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쭉 예수님의 스토리를 같이 교독하면서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날 많은 성탄의 설교들을 들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의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둘째로 시작. 부활을 통해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을 통해 영생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했냐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와야 하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태어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많은 제사를 제정하시고 인간사 삶의 여정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 용서받은 그들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 없이 오신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이후 유전되는 모든 원죄와 그 원죄의 속성으로 야기되는 자범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즉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그동안은 짐승을 통해서,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불완전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됐다면, 이제 예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품에서 10달간 있다 태어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모든 짐승, 아니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자,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사명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계속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 죄의 그냥 뭡니까? 장아찌예요. 죄의 장아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니네 사랑이 뭔지 아니?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늘 배신하고 늘 배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성수 빠지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 지켜야지. 11조 생활해야지. 봉사 헌신해야지.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인문학적인 용어로 뻥이에요. 근데요, this is love. 이게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사랑이다. 그래서 성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독교가 어느 순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탄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성탄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막인 해피 홀리데이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예수 믿는 부부들은 성탄절을 왜 지들끼리 연애하러 갑니까? 성탄절이 연애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백화점 매출 올려주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가족끼리 레스토랑 가서 고급 음식을 먹는 날입니까? 왜 상업지와 연결돼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부활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교계에 왜 휩쓸려 가냔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성탄절은 지켜야 되는데 왜 성탄절날 티켓팅해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탄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 이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밤새서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했고 목동들이 달려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나심을 위해서 달려온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예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리뉴얼이 일어나는 날이 이 성탄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희생 제물로 우리를 죽으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는 700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없는 한 인간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성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즉 십자가 대속이 날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이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축복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근데 누구는 그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누리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도 실제가 되는데, 누구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나는 난 거야. 이 차이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오듯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already, 이미 주어졌지만 not yet, 아직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70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요 여러 모양을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그 주변 제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유대도 망했단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유대가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온갖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서로 빠르게 왕래하면서 그냥 타락의 그 일로를 막 달려가고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요 막. 근데도 불구하고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예언에 700년 전에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별이 딱 뜨자마자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와서 메시아를 딱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땅에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있던 헤롯 왕을 비롯하여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성경도 까먹었어. 그런 일이 예언이 자기의 민족에게 있었나도 잊어버린 채 어떻게 돼요? 그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타국에서 살면서도 유대 땅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렸는데, 임마누엘, 동방 박사와 예수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그 땅에 살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헤롯으로부터 시작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누린다. 동서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와요, 놀랄 일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두렵지만 놀라지만 이겨내요. 그게 나를 휘감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임마누엘 예수 앞에 딱 섰을 때는 물 위에 섰는데
파도를 보면서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데 순간 딱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산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임마누엘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누리며 언약이 성취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700년 전에 선언된 말씀이 유대가 무너지고 주변의 제국들이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고 수많은 사건과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 700년 전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세상이 계엄이 선포되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이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30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대.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응답을 안 주시는 게 내가 기도 안 할까 봐 그래. 그렇게 안타깝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네, 나 즉시 응답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기도 응답 한번 못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령과 방언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고 평생 살아요. 근데도 난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라는 그런 스스로도 느끼는 자조 섞인 어조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직장을 빼앗기고 암덩어리가 몸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날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것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 원치 않아요. 질병에 지배당하는 것 원치 않고 물질에 무너지는 것 원치 않고 관계 때문에 쓰러지는 것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대적자들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록된 천국의 그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겨쌈을 당해도 그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당연히 하늘 보좌,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나를 대적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당신 날 대적해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걱정도 별로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의 믿음대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그 축복이 내게 있음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눈이 떠지고 믿음대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대로 시련과 이걸 뚫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믿음대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그대로 받는 삶이고, 둘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렇죠.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니 생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내 안에 계셔.
그럼 내가 뭘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화와 영광과 내 자존심, 내 혈기, 나의 의로움, 내가 중요해져. 그렇게 산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을까요? 간혹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는 자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한번 보세요. 세리 마태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루디아를 한번 보세요. 뭐 너무나 많지만 한번 딱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즉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주님 당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소유하면 내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선시가 되니까 토색한 것을 스스로가 네 배나 갚겠다고 하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세전을 엎어버리고, 내 세상의 직장 엎어버리고,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라는 거 아니에요? 세전의 직장을 엎어버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하고, 기생 라합의 삶을 살면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루디아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 영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누리는 순간 삶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동안은 자기가 우선이 되었던 삶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흔들리진 않는다. 무너지진 않는다. 저도 어려움을 당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삶에.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러나 설사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네,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왔네, 안 고쳐주셨어, 내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 근데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주를 섬긴 일을 멈추지 않고, 암덩어리가 있어서 원망하고 이 일에도 안 고쳐 예수님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 있어도 주님 앞에 넣어서 예배, 오히려 또 감사해.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결국 천국에서 완전한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헌신하고 물질도 어려운데 철저히 11조하고 절기 때마다 힘써 예물 드리면서 또 없는 시간에도 봉사와 섬김을 놓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어떤 존재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하늘의 큰 상급과 이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그 조명가게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했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찬양도 많이 불렀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 부활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들려 올라간 자들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 하다가 이 땅이 완전히 평정되고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과 살아있다가 들려 올라간 자들이 같이 살아요. 살아있다가 들려 올라간 자들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아이들을 낳고 천년 동안 번성하면서 살고, 다시 부활해서 들렸다가 내려온 자들은 그냥 통치자들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도하면서 산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했죠. 그렇게 살면서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얘네들 성경에서 착안했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빛을 딱 끄고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 참 세상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 보이는 세상은 가짜란 말입니다. 이건 사라진단 말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병들어 죽고, 어느 날 사고로 죽고, 어느 날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근데 그 죽은 후에 주님 재림과 함께 부활하고 또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 깨닫는 거죠. 와,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어느 날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냥 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내 삶이었네? 그 상급이 이렇게 충만하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축복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응에 태어나서 오셔서 뭐 그분의 사명,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으로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막 살죠. 임마누엘 하나만 막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렇게 음주 측정하는 경찰만 봐도 벌써 어텐션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괜히 물 마시고 막 안에 갔다 조용히 해봐 막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 술도 안 마셨는데, 그렇죠? 나는 오히려 왔다 막 불어대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임마누엘 한다니까, 경찰만 봐도 그렇게 어텐션 하면서 임마누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혈기로 살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아우, 성탄 이브 축제 하기 싫어. 아우, 뭐 절기 뭐 아우. 임마누엘이면 그럴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면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안 임마누엘인 것 같아. 그렇죠? 빨리 예배 끝나라 임마까지만 해. 그렇죠? 뭐 성탄 이브 사라져라 임마 막 누엘이 돼야지.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과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동성애자 부목사가 한국 100년 전통을 가진 대형교회 부목사로 떡 자리 잡고 앉아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간음시키는 거죠. 예? 교단 신학교에서 동성애 그런 그룹들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자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럴 수 없는데 가짜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 뭐 예수님.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떠드는 말은 다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도둑과 강도들의 소굴이 된 건 뭐다? 그런 도둑과 강도들의 강단을 더럽히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들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갈등이 올 때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만 하세요, 제발. 근데 여러분들 꼭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가면 누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 자, 교회 가는 날이야. 자,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 났어. 주일인데 가면 누가 좋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좋지. 우리 애들한테 배워야 돼. 하나님이 좋죠. 안 가면 누가 좋아? 얘네 그래, 우리가 좋아. 우리가 좋아. 교회 학교로 보내까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합니까? 인생의 결론은요, 매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내 얼굴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내 끝의 결론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라면 그것을 꼭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과 어떤 대가를 치룰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쫓아 그 축복을 누리고자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런 진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축복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함께 계시는데 안에 있는 분이 있고 거실에 계시는 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두는 분이 있고, 집 문 밖에 막 생활하다가, 아니 반대로 얘기해, 아니 똑같네. 집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하다가 집 나올 때 문 잠그고 락 걸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임마누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없네, 그만합시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기도가 마치 호흡처럼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늘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저도요, 설교 전에 항상 하나님, 저의 모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11시 예배에 앉기 전까지 저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보혈로 다 지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종이 쓰임받고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꼭 기도하고 올라와요. 이게요, 여러분 뭐냐면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은요, 위기 속에서 주여, 남편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주님이 가까이 있는 성도는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전화 제일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제일 가까이 있어요? 비난 비편 불평의 사람과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헌신 양보 희생 섬김의 사람과 가까이 있어요? 스님과 가까이 계세요? 목사님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1번은 남편이에요, 아저씨예요, 아줌마예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계세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축복을 누린 자들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님을 즉시 의지해. 그리고 주여 어떡합니까? 바로 기도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 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고민만 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자꾸 찾아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17년 동안 한 가지 잘한 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의지하고 싶을 때 많았고 의지하라고 요구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17년간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이거나
어떤 관계 때문이거나 뭐 때문이든 사람을 의지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주여 주여가 바로 나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먼저 엎드려요. 사람 찾고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냥 먼저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3살에 죄 없으신 성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막 그럴 정도로. 아빠라는 말은 멀리 있을 때는 못 불러요. 바로 아빠 들릴 때 바로 이야기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근데 그 아빠랑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아빠의 마음도 알아. 아빠의 마음도 알아.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숙한 애들은요 딱 엄마 눈치 보면 알아.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조용히 해. 엄마가 지금 안 좋아. 이거 벌써 알아. 근데 멍청한 아빠는 몰라. 계속 하다가 결국은 밥도 못 얻어먹지.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 너무 가까워서 너무 죽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아침에 기도. 아니 그분이 왜 기도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 근데 아침에 기도해, 사역 마치고 기도해, 한가할 때 기도해, 새벽 미명에 기도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도해. 근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았는데 너무 가까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느껴져. 아빠는 나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와,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미국 가고 싶은데 나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아시아 가잖아요.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34절 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뭘 느낍니까? 임마누엘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딱 끊어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인데 성인인데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찍혀서 물과 피를 쏟고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뇌 두개골을 짓누르듯이 찢기고 피가 온 눈과 얼굴을 덮고 대못이 손과 발에 박혀서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극의 고통을 당하는 가정에서도 찍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버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거예요. 아니 왜? 임마누엘이 안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 어찌나 나를 버리셨나니까. 근데 우리는 안 느껴지면 좋아. 왜?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안 느껴지면 좋아. 막 내 맘대로 해. 근데 좀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주님 자꾸 주님 불편한 게 은혜입니다. 불편한 게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끊어지자 절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 불안에 쌓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의 삶은, 너의 실존은 늘 불안이야. 너의 실존은 늘 두려워. 너의 실존은 의연한 것 같지만 너 그 내면의 그 고통 너 해결 못하잖아. 네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네가 잘나서 떠들고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퇴직하는 그 순간 그 무기력함과 공허함 이길 수 없고 남 잘 되는 거 보는 순간 그 시기심과 질투심 이길 수 없고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후회와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을 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카타콤에 살아도 괜찮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군대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펑펑 울었어요. 집안도 어려운데, 내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허리까지 부러져서 나 병신 됐습니다. 나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청년 때 섬겼는데 이게 뭐, 이거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제대하자마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 난 디스크 환자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진짜. 그런데도 내가 임만을 했던 것 같아.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더라고. 철야재단을 쌓고. 그러던 어느 날 철야 때 주님을 딱 만났는데, 그런 질병 때문에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지고 꿈이 생기. 그때부터 꿈동산이야. 꿈. 뭐해라 꿈동산. 팔바가 머리 이만한. 그때부터 얼굴도 커졌던 것 같아. 막 꿈이 생기는 거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봐. 수능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대학 무슨 대학 뭐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누엘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내 인생의 실패조차도 스태핑스톤, 디딤돌이 돼서 나를 팍 날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임마누엘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조차도 절규하자. 근데 우리는 그 절규하는 인생을 스스로가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전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전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건 야,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삶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천사가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수의 탄생을,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시다. 저는요,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요. 임마누엘, 제가 오직 아무것도 없으면 이 얼굴도 평균 이하인데도 맨날 얼굴 잘생겼다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전 별로 겁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벌벌벌 떨고, 김정은이 미사일 쏜다고 벌벌벌 떨고, 뭐 지금 경제 제재가 벌벌벌 떨고, 환율 오른다고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막 묻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막 골리앗도 쓰러지고, 막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홍해도 갈라지고. 이거는 단지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란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임마누엘의 여호수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어요. 모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세는 80에 죽기 바라는 늙은 할아버지였어요. 임마누엘의 모세는 120세가 돼도 루테인 안 먹어도 다 보여,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이동훈입니까? 그냥 이동훈입니까? 우리 임마누엘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이야기한 이유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살아있어야지. 불러낸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까지도 타락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놨더니 교회에서 더 타락시켜서 구원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게 이 시대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은 자가 교회를 회파합니까? 마귀 새끼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회파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자칭 앞선다는 교회들 보세요. 온갖 이상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깊은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처럼 돌에 맞음으로 죽음을 앞둔 스데반, 그 돌 맞으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스데반의 그 표정,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순교의 칼날 앞에 섰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자녀들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세상에서 키웠더니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고 남자인데 나 여자야, 여자인데 나 남자야,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믿었더니 믿은 교회가 이단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로 걸어가세요. 그래서 구유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내가 이분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셨죠. 그가 잘하면서 지혜와 키가 막 자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잘하신 것 같이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으로 흩어졌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사소한 것에 일비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들로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정말 임마누엘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 한복판 그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굵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임마누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으로 다가가 이 예수님이 잘하신 것 같이 내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육체의 진리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새 몸으로 합심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두운 이 세상,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교회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축복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다 응답받고 기록된 축복을 다 누리며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기도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임마누엘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썩어져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키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족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물질도, 암덩어리도, 관계 문제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록된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늘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진짜 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700년 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 임마누엘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임마누엘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축복을 삶으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들은 그 살아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음에도 그 주신 분을 향하여 주의 성수조차 제대로 달려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잘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삶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하늘 한복판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소속된 영혼들이라면 한 영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